불심정원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리산 화엄사의 각황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 한 가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각황전의 옛 이름은 장육전이었습니다. 오래전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화엄사 또한 전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엄사의 장육전이 불타버리고 사찰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장육전을 다시 세우려 했으나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 불사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화엄사 주지 스님이 모든 스님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은 부처님의 영검이 많이 일어났던 사찰입니다. 이번에 새로 장육전을 세우려는데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더 청정한 마음으로 100일 기도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장육전을 세우고 새 부처님을 모셔서 부처님의 영검이 이 절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100일 기도에서 가장 열심히 정진한 사람에게 장육전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시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요. 100일 기도에 들어간 스님들은 열심히 정진에 몰두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정진한 스님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로 걱정하는 주지 스님이 가부좌를 튼 채 깜빡 잠이 들었는데 부처님이 현실처럼 놔두셔서 또렷하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대는 엿과 밀가루를 담은 큰 항아리만 준비하거라. 그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서 밀가루를 묻히지 않고 엿을 꺼내는 사람이 바로 가장 열심히 100일 기도에 정진한 사람이며 또한 내 영검을 받게 될 것이니라. 어느덧 100일이 지나가고 화엄사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항아리 속에는 밀가루가 가득 들어있고 그 속에서 엿을 찾아내는 것이요. 엿을 찾되 손에 밀가루를 묻히지 않는 사람이 이번 장육전을 짓는데 필요한 시주를 구하게 될 것이요. 여러 스님들은 부처님의 영검이 자기에게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한 명씩 차례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밀가루가 묻어나오자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불 떼고 빨래하고 잔심부름하는 조금 모자란 듯한 개파라는 나이 어린 스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수군거리는 가운데 개파 스님이 항아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개파 스님의 손에는 밀가루가 묻지 않은 것이었죠. 개파 스님은 연거푸 2번, 3번 손을 넣어 꺼냈으나 밀가루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개파 스님은 꿈에 부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개파는 그만 일어나거라.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시주를 받아야 하느니라. 개파 스님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바삐 채비를 차려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개파 스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화엄사 장육전을 새로 세우게 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난감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 노인은 가난한 데다 벙어리로 이절 저절 돌아다니며 굳은 일을 해주고 얻어먹고 사는 처지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어떡하든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화주를 꼭 받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개파 스님은 손짓 발짓을 다하며 애를 씁니다. 노인은 몸에 지닌 것이 한 푼도 없어 시주를 할 수 없다는 신용을 합니다. 개파 스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시주를 받아야 하기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시주를 청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던지 갑자기 오던 길을 뒤돌아 냅다 달아나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개파 스님이 깜짝 놀라 노인을 건지려고 연못 속을 쳐다보았으나 노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파 스님은 죄책감 때문에 자기도 같이 따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 노인이 죽은 것도 부처님의 뜻일 거야. 노인 어른, 부디 후세엔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시어 극락왕생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 우선 부처님을 모실 장육전을 세운 다음에 죽어서 용서를 빌어도 부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이상하게도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쌀 한 톨도 얻지 못해. 결국 계파 스님은 중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화엄사를 떠난 지 어언 8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원하는 만큼의 화주를 얻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한 귀공자가 계파 스님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야 스님을 뵙습니다. 당나라 황제의 아들인 이 소녀는 8살인데도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파 스님을 보자 말문이 열리니 황제는 기뻐서 계파 스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스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이는 틀림없이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이요. 왕자는 8년 전에 태어났고 그 벙어리 노인은 8년 전에 죽었으니 그 노인이 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요. 황제가 금은보화를 시주하여 스님은 신라로 돌아와 장육전을 다시 세웠으니 이때부터 장육전이란 옛 이름 대신에 깨달을 각자와 황제를 붙여 각황전이라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엄사 각황전에는 단순한 건축의 이야기를 넘어 부처님의 가피와 깊은 인연의 법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남과 사건에는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전설이지요. 오늘도 각황전은 지리산 자락에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날마다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